그 장근호 신학생인데 안타깝게도 4대행정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큐티 릴레이를 할 수 있는 본문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음 기회에 또 잘 할 때 스타트를 우리 근호가 잘 끊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영암 예배로 모이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오늘 급하게 연락해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왠지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하고 지금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방금 시간에 뭐 이렇게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제가 깜빡 속을 뻔했으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싱그러운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즘 새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됩니다. 뭐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한 80% 후반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당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크게 뭔가 바뀐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뭘 이렇게 시작했다거나 한 것은 사실 전혀 없는데 그냥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일들을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상식적인 일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리더들을 통해서 주중에 아마 연락이 다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까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리 제가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좀 갑작스럽다 하는 우리 지체들도 좀 있긴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을 설명해야 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민철영 목사님께서 이제 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하다가 결론으로는 제가 이제 그 민철영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구 행정 사역을 제가 하고 청년부에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신속하게 이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 5월달이라 이렇게 우리 감리교 이렇게 행정상으로 보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좀 판단과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원섭섭합니다. 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딱 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년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뭐 애정과 청년부 사역 자체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유익할 것이고 저에게도 유익한 결정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막 신속하게 막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게 혹시라도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럼 우리 뭐 청년부는 계속 이렇게 그냥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의견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자칫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배려하지 않아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과도 나누게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하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뭐 어떻게 저렇게 이거 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좀 나쁜 부모라도
나쁜 부모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모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 함께하면서 그냥 지지해주고 그냥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년부 이렇게 역사를 보면 리더십이 이제 좀 교체 시기가 좀 짧다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길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바라셨고 저 역시 이제 그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 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뭐 몇 주 내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상당한 어떤 마음과 관심과 이번 일을 통해서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도 좀 미안한 마음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역시 뭐 그냥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 건물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도 꿈마레린 교회의 한 지체이니 우리가 더 큰 틀에서 교회라고 하는 꿈마레린 교회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더 앞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진행된 일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저도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은 좀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민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미리 이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도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준비 기간이 사실 저에게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리 빨라도 한 6월 둘째 주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연합예배를 모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도 언제나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마지막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이렇게 보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을 이제 자리 하나 조금 이동하는 정도에서 쓸 거고 오며 가며 이제 뭐 저는 교회에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청년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오늘은 준비된 PPT도 없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PPT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백하고 진솔하게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설교문을 쓰다 보니 좀 재미없는 설교문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장황하지 않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한 그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이었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또 짧은 시간인데 2년 8개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그 매해마다 있었던 우리 청년부 주제들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진념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진념행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유 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는 매일의 영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 영성, 매일의 영성,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8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 가능하면 가볍지 않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런 좀 무겁지만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따라 혹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뭐 따져볼 수 있겠으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바심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여전히 기대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주제들을 놓고 때로는 여러분이 갈등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게감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무게감을 갖게 되기를 바랬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무게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복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취하는 행복,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행복함, 이런 것들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였던 것은 그냥 조금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릴 그런 행복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대의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실상 나는 변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행복해지려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이 자유, 이것이 진리에 웬만하면 위배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반기 때 하였던 그 스텝, 1스텝, 3스텝을 했는데 그때 청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정말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저로서도 그렇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야, 이게 정말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 아마 여러분도 놀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제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대하거나 깊이 있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전제로 한번 좀 따져봅시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앞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시간 이외에 아무런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설교를 조금 길게 하니까 한 30분 정도 이제 일주일에 30분 정도의 시간에 일단은 예배를 온다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30분 동안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일주일에 30분 동안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시간 정도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일주일, 한 달 4주로 치면 2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2시간 정도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따져보죠. 그럼 1년으로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1년에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24시간. 1년 365일 중에 24시간 우리는 말씀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24시간 정도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했어요. 뭐 영어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뭐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던 1년에 24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1년 2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 영어를 거창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24시간, 1년 동안 고작 24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누군가 만약 여러분에게 와서 1년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임에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1년 24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기에 가까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년 24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삶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은혜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실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행복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즐거움은 맛보지 못한 채 도리어 말씀과 기도는 따분하여서 그냥 선택해도 되는 것 정도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1년 24시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에 충실하여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위해서 32개월 동안 이것을 섬겼고 또 설교하였고 몇 가지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돌아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도 있고 또 즐거웠던 일들도 있고 또 아쉽고 미안한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32개월 동안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제가 32개월 동안 하였던 설교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간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을 좀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좀 놀고 함께 위로하지 못한 것에는 큰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지나놓고 보면 참 제 마음에 걸리는 지금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치 사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다가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여러분과 호흡하고 더 쉽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서 스킨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기억을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였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본문을 보여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교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사역했던 첫 번째는 아니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첫 번째 청년들이 여러분들이기에 제 기억에도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새벽 이슬과 같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인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목회자 또 리더를 잘 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한 발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청장년으로 올라올 것을 기다리며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청년들로 곧게 잘 자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